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 날짐승 까마귀가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엘리야가 생존을 하게 됐다는 사건, 그리고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기근 동안 내내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기근을 넉넉히 극복했던 엘리야의 생존, 사렙다 과부의 생존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혹시 참 우리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엘리야에게나 있는 일이고 그 당시 사렙다 과부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잘못 보는 겁니다. 제가 한 믿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너무 더워요. 수영장 가요. 우리 수영장 가요. 아가야, 다음에 가자. 다음에. 근데 딸은 자꾸만 졸라댑니다. 아빠, 수영장 가요. 왜 오늘은 안 되는 거죠? 수영장 가요. 아빠는 할 수 없어서 딸에게 왜 수영장을 갈 수 없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아빠가 지금 수영장 갈 돈이 없어. 아빠의 설명을 들은 딸 아이는 뾰로통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부탁할 거야. 하나님한테 부탁할 거야. 딸이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아빠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5살짜리 그 어린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귀여워서 호기심을 가지고 딸이 들어간 방 앞으로 다가갔는데 방 안에서 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정말 더워요. 나 수영장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아빠한테 말하니까 아빠가 수영장 갈 돈이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5살짜리 딸 아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말하기를, 아빠, 나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한 달 전에 옆집에 이사온 아무아무개예요. 아무아무개 엄마예요. 우리 이웃끼리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 컨트리클럽으로 수영하러 가려는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무료 티켓이 있어서요. 좋지요. 언제 갈까요? 준비되는 대로 가죠, 뭐. 자, 여러분, 이런 일을, 믿는 신자 안에서 있는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연인가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을 나는 참새들이 몇 마리나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에게는 다 세어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인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오늘 본문에 조금 아까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과 비슷한 실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뭐라고 먼저 말을 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이때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아합이 정략적으로 아람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시돈 나라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시리아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시돈 나라, 시돈은 베니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시돈이라고도 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 나라의 왕과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 관계에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정략적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그 신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그 우상을 함께 섬길 것을, 자기네 종교를 함께 섬길 것을 강요를 하죠. 그래서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의 왕비인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계속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안에 그 바알 신전을 짓도록 자꾸 강요를 해요. 그래서 아합이 결국은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까지 남성 신상, 여성 신상을 함께 세워서 거기에 함께 숭배 행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남편을 어떻게 구워서 삼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마다 자기들의 신상에도 함께 제사를 하도록 강요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바알 신전에서 제사하는 행위가 국가의 공식적 행사에도 항상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이제 왕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예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 온 백성들에게 그냥 파급되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말한 것입니다. 자, 아합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듣는 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해서 그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그거는 신자로서의 사명을 유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엘리야가 그 말을 한 후에 곧바로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받아야 하는 고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생겼다. 그건 성경에서 성경적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르게 말하다가 생겨지는 고난, 그거는 교회가 받아내야 된다. 그것은 구원과 함께 신자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일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수배를 내립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엘리야한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신자가 신자답게 살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럴 때 염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신자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한테 선포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상상 밖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완전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엘리야한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4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참 신기한 역사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영으로 믿음이 깨어있는 신자에게만 있게 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잠든 신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신자의 사명이 뭔지 이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자로 사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5절 6절도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리 시냇물을 마셨더라. 이것이 엘리야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세벨이 수배를 내려가지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와라.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회적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엘리야는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그 그리 시내가로 보낸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로 갔는데 거기 가서 까마귀가 실제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어느덧 지냈는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럴 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곳으로 엘리야를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 그리 시냇가에 있는 것이라면 이 시냇물이 마르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 왜 이 시냇물이 말라붙는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하셨으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왔으니까 다른 강이나 시냇물은 전부 말라붙는다 할지라도 이 그리 시냇물은 말라붙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시내가 마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그 법칙을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이라 하여 만물 안에 세워놓으신 만물의 이 존재 법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시하거나 경시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근을 주셨을 때 자연이 시냇물이 말라붙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라붙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과 아합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이세벨로부터 지켜주시는 방법이 이 시냇물을 마르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이 물리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워놓으신 법칙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를 이곳으로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만 마시라 한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지시를 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일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기 8절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말라붙으니까. 자, 어떤 지시가 오죠?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자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이러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신자가 디디고 걸어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예는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아주 굉장한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여러분, 그 성을 그렇게 돌면 그 성이 무너지나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입니다. 문둥병이 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여러분, 문둥병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 나아집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되는 일입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이번에는 기근 속에 있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조석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근 속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살려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왜 갔죠?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괜히 가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해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기 전에 벌써 그 과부에게 명하여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깨어있는 신자는 그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기근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생이겠구나.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래 기껏 가는 게 과부로 가난하게 사는 과부한테 그래 먹을 양식을 해오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할 짓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근 상황이 아니면 여기저기 그저 누구에게나 먹고 마실 것이 널려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이런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과부에게 마실 것을 가져오라,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무엇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그렇게 사렙다 과부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양식을 만들어 요리해 올 것을 요구하고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말하고 행할 근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신자를 도우시고 그런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서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딛고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뜻하신 일을 깨어있는 믿음의 신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자가 아는 것은 밤중에 야간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전부 알게 되고 보게 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자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야간 운전을 하는 것과 같아요. 동서남북이 전부 칠흑과 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 불을 켜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만큼 보이죠? 우리가 한 20m, 30m 이제 전방을 알 수 있는 그 이상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전을 하고 앞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면
20, 30m 가시거리가 점점 함께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면 그 다음에 행할 것을 하나님은 또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에게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적인 왕이 타락하고 부패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악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이 난무한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신자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이 오죠. 박해가 오죠. 물리적 압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교회가 겪어내야 되는 고난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가 어느 신자냐?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시에 말할 수 있는 신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르게 행하고 순종하는 신자, 헌신된 신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했을 때 곧바로 위험에 처해지게 되죠. 수배령이 떨어지고 잡아서 처형을 하겠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깨어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우리 영락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자가 되라. 여러분 잠자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잠자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믿음만 가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 파묻혀서 그냥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거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딛고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이제껏 생각해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길이 엘리야 앞에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그를 먹여 살리고 그 고생하는 이 기근 중에 있는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기 전에 벌써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때 과부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는 기근이 닥치면서 자신이 당하는 형편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과부는 엘리야를 만난 후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신비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깨어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엘리야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늘도 그런 신자에게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